하나님의 일곱 영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혜의 영입니다. 오늘 성도님들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히 많은 축복이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갈급했던 인물이 나옵니다. 그 구약에 특히 다윗입니다. 다윗은 유대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내가 성소에서 주님을 바라봤던 것처럼 이 유대 광야에서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당에서도 주의 영광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학업 현장이나 여러분 직장 현장이나 사업 현장에 또 모든 만남의 현장 가운데서 인간관계 가운데서 여러분 문제 가운데 사건 가운데서 주의 권능과 주의 영광을 보는 축복이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축복이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교회, 그리고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가정, 그건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해방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의 권세, 귀신들의 세력들은 다 박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현장에는 문들이 계속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바울이 사랑하는 가요에게 편지했는데 성령의 영감으로 말씀을 전했단 말이죠. 영혼이 잘됨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하나님의 감동이 있으면 범사가 잘 됩니다. 형통해집니다. 여러분, 형통이라는 것은 무조건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걸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형통입니다. 이상 문이 열리는 겁니다. 문이 막히는데 문이 열리는 겁니다. 닫혔는데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게 형통입니다.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그 개인에게 형통의 문을 여시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형통의 문을 여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형통케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들려오는 모든 것들은 어둡잖아요. 여러분 다음이나 네이버나 들어가 보면 어둡잖아요. 모든 게 부정적입니다. 유튜브 들어가 봐도 부정적입니다. 페이스북을 들어가 봐도 부정적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나면 부정적인 이야기, 어두운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없습니다. 어두워지는 겁니다. 눌리는 겁니다. 캄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들리는 이런 말들 듣다 보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우울해집니다. 생각이 잡힙니다. 염려가 밀려옵니다. 불안해집니다. 조급해집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릅니다. 멘탈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기도하는 가정에는, 기도하는 교회는 성령이 부음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해방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하나님이 그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 재물을 왜 가지고 나갔죠? 광야에 나가면 하나님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성막을 만들 재물들을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나간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오늘 이 말씀이 지혜의 영인데, 이 지혜라는 것은 인간적인 지혜가 아닙니다. 도서관에 가서 책 많이 본 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한 지혜가 아닙니다. 학교 가서 배운 지혜가 아니에요. 신문을 들여다보니까 지혜가 생겨, 이런 지혜가 아닙니다. 신적인 지혜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지혜입니다. 세상에 따라올 수 없는 지혜예요. 세상의 일들은 매듭이 꼬이가 있으면 풀지를 못하는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답이 없는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역사하시면 해답이 딱 잡힙니다. 승리할 수 있도록 그 레마를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내가 인도받을 수 있도록 그 레마를 주시는 것입니다. 지혜의 영이 임하는 것입니다. 제가 1991년도에 신학교를 들어가게 되는데 제 인생의 갈림길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집안이 망했기 때문에 대학도 안 가려고 생각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직장이 문 열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벌어서 집안을 일으키게 될, 제가 장남이란 말이죠. 여동생들도 있고 제 부모님 계시지만, 그래서 제가 부산에 저 가난 수양관이라고 산속에 기도원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3일 금식을 했습니다. 고3 때 3일 금식을 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뜻을 제게 알리시는데, 제가 그때 미련하니까 하나님께서 제 옆에서 기도하는, 저보다 연배가 훨씬 높은 남자분이셨는데, 그분에게 하나님 뭔가 알게 하신 겁니다. 그분에게 하나님이 영적으로 뭔가 감동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이 직장의 문을 열으시고 가문을 일으킬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분이 제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산에서는 다 과음 지르면서 기도하니까요, 아유, 우리 형제님은 왜 하나님이 주의 종의 길을 가라고 하시는데 왜 직장 문 열어달라고 기도하십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때 막 갓 20살 이제 올라가는 시점이었는데, 그분을 보니까 행색도 초라하고 남루해 보이는 겁니다. 뭐 저분에게 뭔가 신령한 게 있을까 싶어서, 그 어려운 길을 내가 어떻게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걸 제가 흘려 들은 겁니다. 하나님이 근데 그쪽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다 보면, 어떤 분이 지난번에 오셔서 간증하시더라고요. 본인이 방언이 터지니까 이렇게 방언 기도를 막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옆에서 기도하는 분은 방언 통역을 하시는 분입니다. 방언 통변. 이 방언을 하는데, 하늘나라 언어로 방언을 하는데 옆에서 다 듣고 해석이 가능해서 통역이 가능한 분인데,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군요 하면서 말씀을 딱 하시더랍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성령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 그리고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그 지혜, 그 학업에도 지혜를 주시고 사업에도 주시고 교회 여러분들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인도하시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유대 광야에서 다윗이 갈망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날마다 갈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혜의 영이 임한 사람들을 보면서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모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본인이 태어나서 자랐던 고향으로 가셨습니다. 그게 바로 나사렛인데요, 안식일 날 나사렛 향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다가 충격을 받은 겁니다. 영적인 충격을 받은 겁니다. 진짜 놀래 자빠진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오늘 6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고향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고향 사람들은,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 어떻게 자랐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똑같이 자랐단 말이죠. 외모도 평범하고, 예수님은 뭐 되게 특출난 게 별로 없어요. 외모적으로 봤을 때 그 부모도 다 알고 있단 말이죠. 예수님의 동생들도 다 보고 있단 말이죠. 예수님의 직업이 뭔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생활을 같이 했습니다. 근데 옛날 그 모습이 아닌 겁니다. 옛날에도 신적인 능력이 있었지만, 지혜가 있었지만, 완전 40일 금식하시고 그때 성령의 능력 속에 완전 들어간 이 깊이와 넓이와 높이라는 게 더 엄청난 겁니다. 예수님이 회당에 딱 서셨는데 포스가 다르단 말이죠. 말씀을 전하시는데 거기에 와닿는 영적인 충격이라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예수님 뭘 행하셨습니까? 가시는 곳마다 고향이든 무엇이든 귀신들이 막 쫓겨나고, 예수님이 가시는 현장에는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고 지혜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귀신들만 떠날 뿐만 아니라 이 병마의 세력들, 이게 막 떠나갔습니다. 쉽게 말하면 시온키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들은 고향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신적인 지혜입니다. 신적인 권능입니다. 오늘 이 신적인 지혜, 신적인 권능 사모하는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고향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우리가 그 부모도 아는데 이게 어쩐 일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합니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이 엄청난 그런 지혜가 사모하는 자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지혜의 영은 어디로부터 임합니까? 하늘 보좌에서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학업의 지혜, 사업의 지혜, 전도의 지혜, 이런 창조적인 지혜, 여러분 이 지혜라는 것은 창조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창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뭘 창조하려고 하면 창의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영감을 받아야 옵니다. 그 영감은 딱 두 군데입니다. 성령이든 악령이든 뭔가 와야 이게 창의력이 나오는 겁니다. 남들이 따라올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라든지 학업이라든지 여러분의 모든 하시는 일에 하나님이시는 지혜의 영이 임해버리면 이 세상을 발전시키는 겁니다. 이 세상을 풍요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바로 지혜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성령이 부어지는 바 되는 그 직접적인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명절의 마지막 날에, 이거는 장막절입니다. 초막절이죠. 예수께서 서서 외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말씀한 것과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흐르리라고 하시니, 여기 생수의 강들이라는 것은 단수가 아닙니다. 여러 개의 강물을 가리키는 복수입니다. 생수의 강이라는 것은 한 개의 강이 아닙니다. 여러 개의 강물입니다. 생수의 강들이 흐르리라고 하시니 이것은 주께서 자기를 믿는 사람들이 받게 될 성령을 말씀하신 것이라. 이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야만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하늘 보좌에서 영광을 받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아직 성령을 주지 아니하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은 구원받았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이 파워, 이 권능이 임하지 않은 겁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해버리면 지혜의 영도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지혜의 영이 임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업적인 그런 창의력, 그런 능력, 목회적인 능력, 이런 비밀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많은 유익을 보고 있는 겁니다. 하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위해 주시는 그 지혜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IQ가 하나님의 IQ입니다. 하나님의 지능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창의력입니다. 누가 따라오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솜씨,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솜씨. 저는 하늘을 좋아하고 별들을 좋아합니다. 물론 바닷속 물고기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원자라든지 미세한 것도 관심이 많습니다. 하늘의 별들 주님이 돌리고 계신단 말이죠. 오차가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엄청나잖아요. 수학을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 원리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하나님 정확하고 정밀하십니까? 얼마나 세밀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지혜가 믿는 자에게, 성령 받은 자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아직 성령을 주지 아니하셨습니다. 성령 받으면 달라진다는 말씀이죠. 생수의 강은 한 개의 강이 아닙니다. 여러 개의 강물이 막 흐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곱 영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는 것은 성령님을 가리키는 거죠. 이사야서 11장 2절입니다. 그의 위에, 예수님 위에, 저와 여러분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유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거는 지혜의 은사가 아닙니다. 지혜의 은사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지혜의 강물이라는 것은 우리의 그 속에 들어가서 흘러넘치 버리는 것입니다. 막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이게 강물입니다. 지혜의 강물에 날마다 잠기는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꿈속에서도 하나님의 지혜의 강물에 완전히 잠기는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 하늘로 돌아가시기 전에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에게 매우 유익하다는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에게 강림하는 게 유익함이니라. 그래서 성령의 내조라는 것은 구약에는 없었습니다. 신약만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내조하시는 거죠. 만일 내가 가지 아니하면 위로자가 너희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내가 떠나가면 내가 그분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라. 성령님도 하나님이시죠.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오순절날 이후에는 성령님이 내조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내조라는 건 엄청난 거예요. 저와 여러분 속에, 교회 속에, 교회 안에 내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저와 여러분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성령님을 알잖아요. 우리는 압니다. 경험하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인지.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드디어 오순절날 성령이 만 것입니다. 마가다락방에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자, 예수님은 언제 성천하셨죠? 부활하신 지 40일 만에 하늘로 성천하시면서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 듣고 약속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여 있습니다. 제자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의 아우들, 그리고 70인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10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오순절날은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유대인들은 1500년 동안 오순절날만 되면, 이거는 법입니다. 하나님 법입니다. 구약부터 새절기에 반드시 유대인 남자들은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게 어떤 절기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무교절, 오순절, 또 초막절입니다. 유월절, 무교절, 이 초실절은 세트입니다. 그 다음에 오순절, 여름절기입니다. 가을절기 뭐가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장막절입니다. 초막절, 수장절이라고 하죠. 이때 성전에 올라가야 됩니다. 반드시 빈손으로 뭔가요? 예물을 드리면서 다 올라가서 하나님을 기뻐한 것입니다. 근데 오순절날 1500년 동안 기다렸던, 리허설을 했던, 예행 연습을 했던 그날 올라간 겁니다. 오전 9시에 뭐가 임한 겁니까? 성령님이 강림한 겁니다. 성령 받으니까 뭐가 터집니까? 방언이 터져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방언을 하고 있으니까 천하각국으로부터 유대인들이 몰려왔잖아요. 그 유대인들입니다. 와서 하나님을 높이는 소리를 들으니까 충격을 받은 겁니다. 술 취한 줄 알았어요. 막 방언을 하고 있으니까 술 취한 줄 알았는데 그때 베드로 사도가 술 취한 게 아니다. 지금이 제3시다. 제3시는 한국 시간으로 하면 플러스 6을 더하면 됩니다. 그러면 오전 9시에 술 취하는 적이 없잖아요. 술이 취한 것이 아니다. 여일에게 약속하신 성령님이 강림하신 것이다. 성령이 불처럼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강림하시면, 성령이 불처럼 임하시면 그 현장은 성지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지구상의 성지가 어디입니까? 성령님이 강림한 교회, 성령님이 임하는 가정, 성령님이 강림하시는 학교나 직장 현장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주님의 소원이 뭡니까? 학교에 교회를 세우길 원합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교회. 여러분 가정에 교회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여러분 직장의 사업장에 교회가 세워지길 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비밀을 누리길 원합니다. 성령 받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니까 제자들이 180도 완전히 뒤집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이게 입이 터져버리는 겁니다. 방언도 터지고 기도도 열리고 찬양도 하게 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성령님은 뭘 높입니까? 자기를 높이지 않습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높입니다. 하나님이 높으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높이게 됩니다. 반드시 그리스도를 전하게 됩니다. 그 비밀을 체험하고 누리게 됐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혜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이 감당지 못하는 이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요, 충격을 줍니다. 영적인 충격을 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직장에 충격을 주는 거예요. 어떤 개인이 성령 받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가문에 충격을 주는 것입니다. 교회 성령이 임해버리면 그 교회는 도시에 충격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핍박보다 무서운 게 있습니다. 그게 무관심입니다. 국민소득이 올라가면 어떤 시대나 어떤 나라나 어떤 교회나 신앙심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돈맛이라는 굉장히 강한 거예요. 사람이, 나라가 돈맛을 딱 봐버리면, 교회가 딱 돈맛을 봐버리면 영적인 온도가 팍 다운돼 버립니다. 이거는 어느 시대나 다 똑같습니다. 이거는 기독교 2000년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았다고 하면 기독교 역사가 이렇게 대륙별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이렇게 확 쏠고 가면 막 일어납니다. 경제도 정치도 막 엄청나게 막 업됩니다. 그러면 육신적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성령의 바람이 지나가 버린단 말이죠. 또 다른 대륙이나 또 다른 가문으로 막 성령의 역사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 속에 늘 인도받으려면 겸손이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십자가 해방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십자가만 자랑하는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처럼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해서 늘 사모하는 응답이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충격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핍박보다 무서운 게 무관심입니다. 사람들은 무관심하잖아요. 복음에 무관심합니다. 영적인 사실에 무관심한 거예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충격을 주는 게 뭡니까? 성령입니다. 가족들 중에, 아니면 직장에 들어오는 사람 중에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그리고 성령 충만 받은 사람,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능력 가운데 완전히 잡힌 사람, 영적으로 느끼거든요. 영이 느낍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해버리면 지금 제 영적 상태를 우리 어머니 느낍니다. 그죠? 안 느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성령 받고 나니까 저희 아버님이 예수 믿기 전이셨습니다. 아시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아시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명절 때나 이때는 그때는 영적 싸움이 치열할 때니까, 예수 처음 믿을 때니까, 영적으로 서로 충만하니까, 저는 성령이고 저희 집은 악령이니까 아주 충만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가 명절 되면 집을 바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항상 내과라든지 산이라든지 교회라든지 이런 데서 2시간, 3시간, 어떨 때는 7시간을 제가 집중기도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그 영적인 파워를 느낄까 못 느낄까요? 다 꺾여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라. 사람들의 생각을 꺾어버리는 게 뭡니까? 성령의 능력입니다. 강력입니다. 여러분 가문의 역사는 어둠의 권세를 꺾어버리는 거, 지역 사이의 도시의 역사는 어둠의 세를 꺾어버리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많은 분들이 귀신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악한 영이 얼마나 역사하는 거예요. 도시에, 여러분, 도시라는 것은 아벨 문명이 아닙니다. 가인 문명입니다. 여러분, 신도시라든지 도시 문명에 가보면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타락이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도시를 지배하고 있는 어둠의 영적인 권세가 있습니다. 그 도시의 영적인 영계에 충격을 주는 게 뭡니까? 교회 성령님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불러들이는 게 뭡니까? 바로 분열입니다. 남의 말에 대해서 함부로 하는 거, 이거는 귀신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이거는 귀신에게 사로잡히는 바로 지름길이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 특징이 뭡니까? 남의 말을 좋게 합니다. 덕을 끼치는 말을 합니다. 하나로 되어도는 덕을 끼치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 하느냐? 기도하는 겁니다. 그 성령이 임할 때 그 교회는, 그 개인은
도시에 충격을 주는 겁니다. 사람들이 무관심할 수 없어요. 핍박하든지 미쳐서 교회를 향해서 돌을 던지든지 아니면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만 점검합니까? 사랑의 공동체로 딱 바뀝니다.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그건 어떻게 보면 알 수 있습니까? 그 삶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품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합니다. 사랑하면 그건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사랑이 없잖아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에요. 저처럼 목사가 된다 할지라도 그건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뜨겁게 사랑이 되어집니다. 가정에 성령이 불이 붙습니다. 교회에 성령이 불이 붙는 거예요. 이런 현장에는 지혜의 영도 같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충격이 가해지는 거예요. 이사야가 그 비밀을 체험했고 예수님이 그 지혜의 영으로 역사할 것을 이사야서는 예언하고 있는데요. 이사야서 50장 4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예수님의 얘기는 아침마다 그날에 필요한 교훈을 아버지께로부터 받기 위해서 열렸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귀가 열리는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내 귀에 들려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대적들은요 예수님의 지혜와 예수님의 권능 앞에 굉장히 당혹스러워했습니다. 패닉 상태에 빠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안식일에 가르치셨는데 이 원수들이 누가복음 4장 32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논란이 예수님 메시지에 놀란 겁니다. 왜냐?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라 능력이 있음이라 예수님 말에는 파워가 실려 있는 겁니다. 성령님이 역사하면 우리의 말에 파워가 있습니다. 똑같은 말을 하는데 파워가 있는 거예요. 어머니의 말씀인데 자식에게 파워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인데 자식에게 파워가 있는 거예요. 사장님의 말씀인데 영적인 권능이 실리니까 말에 능력이 실려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7절 보면 원수들이 예수님께 콘으로 몰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사이다 발언을 하셨습니다. 꼼짝 못하게 발언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7절인데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사이다 발언의 명수가 예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24장 19절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이들이 대답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예수님 제자들이 말입니다. 그는 3년 6개월 동안 42개월 동안 예수님의 모습을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들었습니다. 뭐라고 평가합니까?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예수님의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일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귀신들이 쫓겨나고 자연계도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태풍도 풍랑도 갈릴리 풍랑도 멈추는, 그리고 귀신들이 막 떠나가는, 벌벌 뜹니다. 병마이셀이 떠나가는 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제자들을 본 예수님 모습을 본 제자들의 고백입니다. 오순절 이후에 제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함께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8절부터 8절 또 12절 13절인데요. 그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핍박받을 때입니다. 그들에게 말하기를 백성의 관원들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이여, 조금 전에 게지바이 앞에서 나 예수님 몰라요 하면서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원수들 앞에서 말하는 겁니다. 13절 그때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자 배우지 못한 무식한 사람들로 알았다가 놀라며 그들이 예수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더라. 원수들이 백성의 관원들과 고위공직자들과 제사장들이 뭐랍니까? 저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지,
예수님이 말과 일의 능력이 있었단 말이죠. 배웠구나. 그래서 수긍했습니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6장 10절에 보면 스데반이 돌맞아 주기 직전입니다. 순교하기 직전인데, 그러나 그들은 지혜와 영으로 말하는 것을 당해내지 못하더라. 원수들이요, 스데반의 지혜에 그냥 질려버린 겁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성령님을 의지해서 메시지를 던지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원수들이 입을 다물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요한 웨슬레 시대 때 웨슬레가 평신도 지도자, 우리 교회는 평신도는 단어 씁니다만 안 씁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썼습니다. 웨슬레 시대 때 일반 성도들을 메신저로 세워가지고 키워서 파송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성공회라든지 로마 카톨릭이라든지 종교 엘리트들이, 영국의 사람들이 보고 충격받고 당혹스러웠던 게 뭐냐면, 신학 박사 학위 받은 사람들보다 메시지를 훨씬 잘하는 겁니다. 농사 짓다 와가지고, 그리고 광부로 있다 와가지고, 장사하다 와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성령에 사로잡히니까, 영적인 지혜를 받아보니까, 하나님의 권능에 사로잡히니까 메시지를 하는데 그냥 충격을 받을 정도입니다. 사람들이 눈앞에 변화된단 말이죠. 그래서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당시 요한 웨슬레 이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보면 항상 반드시 시켰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금식이었습니다. 금식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성경 읽게 만들었습니다. 이거 안 하면 사역자에서 다 탈락시켰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힘이 아니거든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늘로부터는 그 창조력, 이거는 사모해야 됩니다. 큰 세 번째입니다. 연약한 인생의 안전판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얼마나 세상이 어렵습니까? 사업하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인생 사는 게 쉬우신가요? 인생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 고백을 한다는 것은, 그 입이 말이 나온다는 것은 지금 여러분의 힘으로 사셔서 그렇습니다. 사는 게 쉽지 않아. 아이고, 사는 게 원래 그렇지 뭐. 이건요, 여러분의 힘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성령의 지혜,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손에 붙잡히는 것입니다. 주의 능력이 오른팔에 붙잡히는 것입니다. 달라요. 그러면 내가 아닌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가장 필요했던 게 뭡니까? 여호수아는 이미 주의 권능과 주의 영광을 체험한 사람인데,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가려면 뭐가 필요했습니까? 마지막으로 필요했던 게 바로 지혜의 영이었습니다. 신명기 34장 9절에 보면 지혜의 영이 임하는 장면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지혜의 영으로 충만하였으니, 충만해진 겁니다. 넘친 겁니다. 이는 모세가 그에게 안수하였습니다. 모세가 안수했습니다. 여러분, 안수라는 것은 굉장한 것입니다. 누구에게 안수받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안수라는 것은 영이 그대로 다 전달되는 겁니다. 아무한테 안수받으면 큰일 납니다. 바로 영적인 전이가 막 일어나는 게 바로 안수입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에게 경청하고 행하였더라. 누구에게 경청했죠? 여호수아입니다. 지혜의 영이 있으니까 여호수아의 말에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능력이 있는 겁니다. 인간의 말이 아닌 거예요. 하늘로부터는 지혜의 말이 막 여호수아를 통해 쏟아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를 안 기울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신적인 기제입니다. 영적인 지혜인 거예요. 사람이 누구 말을 듣습니까? 사람은 다 독재자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500명이 있으면 500명의 독재자가 있습니다. 이거는 목회해본 사람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2000년 기독 역사에 다 연구 자료로 다 나온 것입니다. 사람이 10명이 있으면 10명의 독재자가 있습니다. 인간은 다 독재자입니다. 본인 생각이 다 옳습니다. 본인 기준이 다 옳은 거예요. 본인 입장이 다 옳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뭔가 갈등이 있을 때 입을 다무는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공적인 것은 물론 대항을 해야 됩니다. 공적인 것은 공적으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적으로 누가 무슨 말을 하면 가능하면 신앙으로 이렇게 너그럽게 축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기도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사람은
자기께 다 옳단 말이죠. 자기 입장이 옳은 거예요. 혼적인 판단, 양심으로 옳은 겁니다. 누가 누구 말을 듣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되는데 그 완악한 백성들을, 거역하는 백성을 이끌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위로부터는 이 능력과 지혜, 이거 없이는 이끌 수가 없는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 모세의 성막, 설계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설계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성막을 설계하셨어요. 이대로 만들어라. 모세에게 영감을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 성전, 그 설계도 누가 받은 겁니까? 솔로몬이 받은 게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이시는 영감을 통해서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다 하셨어요. 자, 모세의 성막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5장 8절부터 9절입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할 성소를 나를 위하여 그들로 만들게 하라.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모든 것대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영적으로 지금 모세는 실제 눈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성막의 모양과 그 모든 기구들의 모양을 따라 너희는 그것을 만들지니라. 또한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장면을 역대상 28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하나님이 지금 다윗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 집들과 그 곡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받은 사람은 다윗입니다. 그래서 성전 지을 재료도 다윗이 준비했습니다. 12절입니다.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다윗은 성막의 성전의 설계도를 영감으로 다 받은 거예요. 여러분 사업을 하시잖아요. 그래 학생들 공부를 하잖아요. 안 풀리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뭡니까? 계속 기도하다 보면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 깨닫게 하는 겁니다. 잠속에서 그 문제 해결돼 버리는 거. 자다가 일어났는데 하나님이신 꿈은 어떻습니까? 선명합니다. 아주 선명한 거예요. 그냥 야, 어떻게 내가 이런 답을 얻을 수 있지? 이런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런데 내 힘과 내 지혜로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사는 게 쉽지 않네. 아이고 심장이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로 인도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영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잠자는 시간은 영감을 받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은 내가 영감을 받는 시간입니다. 성경을 보는 시간은 내가 영감을 받는 시간이에요.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모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곡간과 성물 곡간의 설계도를 주고 역대상 28장 19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에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솔로몬은 다윗이 받았던 설계도를 가지고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성막을 직접 건축했던 인물들이 나옵니다. 버살렐과 아이사막, 올리암, 아이사막의 아들 올리암, 이 사람들이 영감을 받아서 성막을 만들었는데 출애굽기 35장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하나님 다 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사업에 이러한 능력이 임하게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학생들의 학업에 이런 지혜가 임하게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 맺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능력의 지혜에 대해서 깜짝 놀라게 될 겁니다. 신명기 33장 25절입니다.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